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은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오니 사람을 같은 문제로 저자면서 진실할 뿐인 누구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내 사정을 알리는 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중에도 다 나왔는데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꼭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냐,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세절기의 축복이 확인될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이 말씀 듣다 보면요, 이게 확인될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오순절이지. 이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수장절입니다. 세 개의 절기를 여러분이 찾고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헌신해주고요, 도와주셨던 건 너무 고마운 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한다고.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과연 그분이 30년 동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축복, 이것을 예배 때마다 발견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고 모든 기준이 전부 다 그분을 뵈니까 전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30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30년 동안 내가 예배드린 하나님 날 모른 척 하신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육입니다. 여러분, 대전도자 바울은 자기 몸에 질병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간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칼빈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로교 교리를 완성하신 목사님, 20대 때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난다고 하더니 왜 병이 걸린 나이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만에서는 문제가 없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국으로 가니까 건강을 좀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로를 하거나 이런 데서 또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체질을 잘 보셨을 때 일이 잘 되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 100억 통장에 넣어놓으면 기도 안 합니다. 네. 교회 안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왜냐?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 우리 성향과 체질과 각인된 것들을 잘하시고요. 가끔가다 매를 싹 들어가지고 한 대씩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나를 죽인다. 하나님 이럴 수 있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만만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지 육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육신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 항상 기억하실 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해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갈빈 목사님은 종합병원이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4시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몸에 여러분 혹시 이빨을 아파보셨어요? 저는 아파봤거든요. 그 이빨 아프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24시 생각나요. 그 온몸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빨이 생각나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요 그때 주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몸 안에 뭔가가 와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그 이전에 평상시에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엄청나게 중병이 걸려서 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고 그때 주여 이렇게 갑니다. 그러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죠. 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와서 계속 어려움 당하기 전에 말하면 육신적으로도 운동을 미리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운동을 막 몇십 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막 오니까 걸어다니고 막 애를 쓰고요. 하루 40분씩 1시간씩 우리 전도사님 뭐 요가 한다고 이제 하시는데 네, 요가가 좋다면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축구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가가 나를 유혹을 해도 요가에 대한 생각은 나는 별로 없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것을 맛을 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 얘기하겠죠. 여러분 새 절기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서 늘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합니다. 이걸 늘 확인합니다. 이걸 가지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주일날 힘을 얻고 6일 동안 승리하셔야 돼요.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주일을 쉼을 참된 쉼을 주겠다 얘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면 6일 동안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하는 일이 전문성 나오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인정할 만큼 되어진다.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자, 이렇게 전문성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로 갔는데 최고 노예, 감옥에 갔는데 최고의 감옥 생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전문성, 자기 삶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이 전문성 진짜 나올 만큼 전문성 있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문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전 세계가 알아줄 만큼 갑니다. 세계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청소하는 일이라도 전문성 있게 하세요. 쓱 가는 데만 그냥 하고 쓱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막 공부를 해도 확실하게 전문성이 있어요. 그거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줘요. 여러분 선생님이 알아줘요. 친구가 알아줘요.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전 세계에 증인으로 설 만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켜요. 작은 거라도.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가난과도 싸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랩런트 주영이도 있고 저희 매제도 생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게 한 30년 동안 그 했던 분도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기도하다가 세 명에게 딱 동일한 메시지를 날렸어요. 뭐라고 날리냐? 안식일 주일은 구별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특별히 만든 날이다. 이 날과 당신이 생일을 같이 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한 구별된 축복이 있을 것이고 특별한 구별된 나만을 위한 그 날로 찾아내고 만들어라. 그래 했더니 우리 매제가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나의 생일을 알았냐? 아는 방법이 다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네.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히읗자를 한 7개, 8개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고맙다면서 막 넙죽 전화로 이걸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올해 7월부터 한 것이 조금 일이 지연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뭐 이렇게 스키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중간 자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인시켜주고 이랬는데 자기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해요. 자기가 직접이요. 근데 저는 이제 7월 말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이달까지 새로 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 성사가 돼가지고 기적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좀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럼 제가 또 뭐라 했겠습니까? 나의 24시 속 이미 기도하고 있다. 내 24시 속에 당신의 기도가 들어있다. 또 넙죽 또 전하더라고요. 저는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대로 세계 선교라고 하는 랩런트라고 하는 이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성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께도 죄송하더라고요.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어르신들 유아실이나 이런 데 주무실 자리가 없어요. 이런 자리도 좀 만들고 우리 랩런트들이 막 수다 떨고 자기들끼리 있을 자리 아이스크림 먹고 자기들끼리 떠들 그런 자리도 좀 있고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성막 완성시켜라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명계약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매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제가 그냥 기도해 주겠어요? 어린 반푸던지도 없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교회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명계약 자국에 있으니까 당신 사업이 잘 될 이유가 있다. 그게 잘 되면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가져와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는지 당신 알아야 될 거다. 예전에 선교 나간다고 하는데 돈 많이 싸들고 왔거든요. 그 시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교회 완성시켜요. 교회. 말씀에 그런 의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딴 날 할 게 아니고요. 성막을 완성시켜라. 어렵죠. 그래서 증거를 봐야 됩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보고 자원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공짜로 생긴 돈이 있으면 렘넌트 위한 것인가 갖고라. 우리 권사님 갖고 왔잖아요. 반 숨겨놓다가 딱 걸려가지고 본인이 자수해서 광명 얻었어요. 작년에 우리 WRC 보내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제가 반을 숨겨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내놔야 되겠다. 그래요? 난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자 이렇게 WRC 보내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공짜 돈이 생겼다고 렘넌트 위한 것이라고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저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느냐. 경제. 더 이상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 속에 가난이 들이닥치지 않도록, 가난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가난 무너진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가 무너질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4가지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드릴 수 있을 만큼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갖고 오라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물을 가져올 만큼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없으면 못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여기 와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아세요? 안 합니다. 그 불교에다 갖다 대지. 왜죠? 불교에 감동이 되지. 어떤 영이 역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있다고 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와야 우리 속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요걸 보고 헌금이라고 해요. 기부금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 아닙니다. 지금 렘넌트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준비한다. 나는 깡통차도 괜찮다는 렘넌트 있으면 공부 대충 하시면 돼요. 나는 송도에 돌아다니면 많이 먹을 게 나올 것 같다 하시는 우리 렘넌트는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준비 전혀 안 해도 돼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막 물려줄 게 너무 많다. 그런 친구는 또 괜찮아. 나름대로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렘넌트 때는 준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릇을 크게 준비하세요. 자,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러분 3가지를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모든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여러분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놓쳐버려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두기고가 사정을 알게 했다.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전달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기고는 교회의 사정, 주의 종의 사정, 형편 모든 걸 전부 알고 있는 사람. 이걸 잘 전달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저도 많은 경험을 했고요. 교역자 가운데 갈등과 많은 것들이 오는 이유가 뭐죠? 사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성도의 형편을 정확하게 모를 때 말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려요. 성령이 분명히 거하고 있는데 이걸 누리면 엄청난 축복인데 사단은 이걸 모르도록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을 본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 사단은 성도끼리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들리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를 들어보고 정확히 이게 미스가 났구나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100%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평상시에 여러분과 축이 잘 맞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요, 그게 오해인지 틀린 것인지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00%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합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죠? 사실을 보도록 합니다. 진실을 보도록 합니다. 영적 사실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지를 못하면 많은 부분의 손해를 보고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냐? 두기고는 도대체 어떤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기고는 순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두기고처럼 순수 복음을 깨닫고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어요. 계시의 영, 뭐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계시란 말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계시록 작품들 자기들 편으로 맞추거든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금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걸 아는 게 아니고요, 계시의 영을 주사 가장 먼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다는 걸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가 뭐 환상 뒤에 뭐 꿈을 꿔가지고 뭐 소문이 나타나는 글씨를 쓰고 신비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고 있거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야, 예배하다가 세절기에 죽고 이게 엄청난, 이게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큰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이게 순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 속에 성령,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과 저희를 부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교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학교로 나를 보내셨을까? 공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 학교로 오게 했지. 그건 인간적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기업이 어디죠? 삼성입니다. 그렇죠? 그 기업을 망가뜨리는 회장이 있어요? 어쨌든 살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직원들에게 좋은 회장들은요, 직원들에게 데모 안 해도 어쨌든 보너스 주려고 하고 어쨌든 올려주려고 하고 그런 올바른 회장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게 순수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 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일단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창세기 3장 원죄, 여러분 지금 자범죄, 여러분과 상관없는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죄, 모든 것이 전부 해방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미래 문제예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에베소 2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죠. 지금 세상에는요,
전 세계가 전쟁과 이런 영적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과 영적 문제 맞는 방법이요 굉장한 이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그들 현장 속에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전쟁과 테러와 모든 것을 막는 길이다. 에베소 3장입니다. 성경.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령 내주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누르는 쪽으로 가지 않죠.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사실 쪽보다는 오해 쪽으로 가도록 해서 우리가 교회의 몸을 뜯어버리도록 그렇게 사단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속이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게 에베소 6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이 순수 복음을 누가요? 죽이고 마쳤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현장의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고 수준 높은 사람도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당연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 절대성입니다. 이것을 두기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현장에 가보면요 완전히 이 사단이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 렘넌트 잘 들으세요. 14살짜리가 아버지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인천시 남동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잘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그 부분을 고생하다 다 회복이 됐는데 아버지가 뇌병변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잘 몸을 못 가는 그런데다가 척추협착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14살짜리가 때리는데도 53살 먹은 어른이 막지를 못해요. 이유는 더 놀라워. PC방 가서 게임할 테니까 2,000원 달라는데 2,000원 안 줘가지고 아버지를 패버렸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사정없이 패놓고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패놓고 어디를 갔냐? PC방 가서 친구 게임하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끝나고 나서 돌아와 봤더니 아버지는 죽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잘 기억하세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그런 짓을 하죠? 2,000원 그거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는데 얼마나 게임에 미쳐버렸던지 아버지를 패다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과 척추 협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패다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평상시에 복지사를 통해서 상담 중이었어요. 우울증.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몇 살 되는 아이를 창문에 집어 던지고 죽고 자기도 뛰어내려 죽고 그게 우울증입니다. 단순히 성경 뭐 맷독을 했다 성경을 암송했다 이 정도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복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이 저는 너무너무 확실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네. 우리 소미가 왔으니까 중국 13억 인구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 내가 대학을 거기가 해서 거기를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학을 보내십니다. 이게 성도의 이 시각이죠. 하나님이 날 이 대학 보내서 중국 13억 복음 없는 이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몇 년 동안 기도하라고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선교사님 간신히 그 비자 이거 내는 거 복수 뭐 하는 거 그거요. 안 그러면 3개월마다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자기까지만 딱 끊겼대요. 다행이지.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을 제가 금요일날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여기 시흥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시흥지역에 일어났는데 이 모자지간에 딸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이게 말하자면 귀신이 들렸다 저게. 이래가지고 딸 그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이게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갈 때 아버지가 왜 그 개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출근하기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딸이 너무 막 인상을 써가지고 째려보니까 그냥 출근했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완견 죽여놓고 딱 나는데 애완견을 죽이고 나니까 이 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뭐 목조를 신용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아직 이해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딸이 또 귀신 들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이 아들에게 그 흉기 뭐죠 이게 이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딸을 이번에는 죽여버렸어요. 그게 시흥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똑같이 금요일날 일어나죠. 여러분 이건 정신 문제를 넘어서요. 그 정도 되면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사단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후대가 악령에 들려봐야 그걸 체험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현장을 보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그런 현상들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도 이 문제는 막을 수 없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수백만 명이 일어나도 미안합니다. 흑암색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이 부분을요 알고 있는 이것을 두기고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뭡니까? 이 사람들 살려낸 거 아닙니까? 이런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두기고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덥지만 이런 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기상청 예보를 듣고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괘씸한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덥게 하셨을까? 작년에는 26도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보니까 28도 떨어지질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도 더운데 저는 또 말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덥겠어요. 그런데 또 긴팔까지 같이 또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만 보면 왜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걸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개인 사정 이걸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교회는 이런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사정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방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두기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예 두기고 한 명이 아니고 두기고 팀이 필요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늘 사람을 살려내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바울과 주의 종들과 제자들이 말하자면 사역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22절을) 보니까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보냈다. 바울이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어떨 때는요, 목회자들이 사람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대신 보낼 때가 있어요. 왜냐? 나보다 훨씬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가 얘기해보면 목사님 뭐 경험도 못해봤고, 목사님 이제 힘들어 보셨어요? 목사님 맨날 뭐 교회만 계시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예, 저도 당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카드 돌려받기 다 해보고요. 예, 전도사 때 어려우니까 대출도 받아보고 다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문을 여셨어요. 문을 여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제 동생까지 어려움을 줬겠어요. 왜냐? 도와주려고 하다. 여러분, 진짜 두기고는요,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서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두기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과 교회를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가서 사람의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른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제대로 소통해줘도 됩니다. 지구상에 가장 잘 사는 민족들은요, 대부분 포럼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 같은 나라는요, 반드시 자녀가 뭘 얘기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뭘 가르쳤냐.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것을 꼭 물어서 내일 나에게 가져와라. 그건 부모를 위한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예요. 이걸 가서 꼭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가져와. 이게 유대인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저 때도요, 뭘 가르쳤냐면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목회자에게 세배하러 보내요. 그 세배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만들고 또 이제 뒤에 이제 짭짤하게 이제 용돈도 좀 받고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용돈 받는 재미에 가죠. 목사님한테 강원 10,000원이라도 준다. 그 재미로 가지만 주의 종들은 뭘 가르치려고 보내는 거죠? 주의 종에 대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소중함과 그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저도 갔거든요. 인사하라고 명절 때는 꼭 목사님 찾아가라. 지금도 과일 한 박스를 들고라도 반드시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아버님 반드시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좋은 어떤 습관들이 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면 목사님 와서 덕담 나누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가 되어 있는 지금도 우리 그 양문성 목사님은 이렇게 덕담 나누시면서 올해도 제가 가야 되겠지만 그 가면 반드시 또 1시간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강단에 있는 말씀만 제대로 잘 전달해줘도, 토론해줘도 여러분 완전히 두기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강단에서 실수로 주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해도 그것이 그게 아니고 요게 요런 부분으로 자기 은혜를 가지고 사람이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두기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뭐냐?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전도의 축복, 에베소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제약막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그 이름을 가지고 세계 선교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이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세상 또 그 안에 있는 가정 많이 힘들지요. 그 속에서 온전한 가정, 세상을 이기는 가정,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이 에베소 5장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눈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후대를 통하여서 세계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에베소 5장입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해라.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무시로 24시 기도해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 변화까지 가기도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변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응답을 먼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두기호와 같은 개인 사정, 교회 사정, 모든 것을 정확하게 교회 구석구석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을 알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와 흑암색을 꺾어버릴 영적 권세 주심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개인의 사정을 알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두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저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축복을 늘 예배 가운데 찾아 누리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두기와 같이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 세계 복음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참된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